샬롬, 추석 연휴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 추석 당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추석은 모두에게 즐겁고 풍성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소외되고 명절에 더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추석을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수장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한 해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추수한 곡식과 과일을 나누기도 합니다. 추석 명절에 혹시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면 조금의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추석 명절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11지파는 아브넬의 야심으로 인해 질서가 무너지고 점점 더 약해집니다. 유다 한 지파의 왕이 된 다윗은 오히려 이스보셋보다 더 강해집니다. 이스보셋은 권력이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아브넬과의 갈등도 심해집니다. 군을 장악하고 있던 아브넬은 전세가 기우는 것을 보고 다윗 편에 서기로 결심합니다. 계속해서 약해져가는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이스보셋과 함께 반역자로 처단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가고 왕이 되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아브넬의 속셈을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아브넬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 얼굴조차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죠. 미갈과 재결합하게 되면 사울 왕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인 미갈을 단순히 되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고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울의 출신인 베냐민 지파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아브넬의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언 이설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이런 의도를 다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통일과 왕권 강화를 위해 불의한 아브넬과 손을 잡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 없이 피 흘리는 백성 없이 나라를 통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정치의 비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미가를 데려오는 일과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는 일, 아브넬과 언약을 맺는 일 모두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브넬의 정치적인 야망까지도 사용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의 싸움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자 수년간의 전쟁이 무색할 정도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나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실수가 없도록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해도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계획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기간은 7년 반이었습니다. 그 7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강력한 무기와 적국보다 더 많은 군사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선 다윗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지만 다윗의 집안은 사울의 집안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여전히 다윗이 불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비결은 바로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헤브론에서의 7년 반의 시간은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준비를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자 하나님은 아브넬의 야망까지도 사용하시고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러웠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다윗을 통해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그렇게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도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신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삶의 그 어떠한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 가운데에, 이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또한 세상 가운데에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믿음의 하루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